기쁨과 존재의 기쁨. 네. 오늘 설교 기억을 못하셔도 제목만 기억하셔도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올 때 기뻐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시편 95편 1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고 있고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들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서 역시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반복된 단어가 나와요. 즐거이라는 표현입니다. 즐거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즐겁게 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람 얼굴 보세요. 이 사람 얼굴이 지금 즐거운 얼굴인지 아니면 짜증난 얼굴인지 보시면 짜증나신 분이 있으면 우리 좀 간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무엇이 저절로 따라옵니까? 칭찬도 따라오고 성적도 따라오고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총 9가지입니다. 그 9가지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락이 뭐죠? 희락은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기쁨. 우리가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특히 사랑의 종교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찬영아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락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어디선가 뭔가 틀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너무 기뻤어요. 제가 모르는 노래가 2곡이나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가 모르는 새 노래를 들을 때 너무 기쁩니다. 왜? 우리 교회이 뭐예요? 새 노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새 노래를 듣고 또 새 노래면은 멜로디도 새롭지만 멜로디보다는 가사가 새롭잖아요. 가사가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나는 믿네. 또 나는 믿네 하는 그때 막 음이 쫙 올라가는 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외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믿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외쳐보겠습니까? 찬양할 때 외쳐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노래가 나올 때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멘.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찬양을 같이 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것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히려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한테 기쁨이 없다? 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내 안에서 그 이유를 찾으세요.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막 기뻐하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지? 네.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스스로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즐겁게 사셨을까요? 우울하게 사셨을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저런 그림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특히 부활절 같은 날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성찬식 할 때마다 저런 거 틀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보면서 여러분 괴롭지 않으세요? 저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네, 죽으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어요. 몇천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매달아 놓고 있어요.
저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렇게 괴로워하신 일은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 딱 하루입니다. 딱 하루예요. 나머지 대부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대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찜어주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부어주시고. 즐거움의 기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름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당연히 즐거움에 넘치는 기쁨.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생각하니까 십자가 죽으실 생각이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십자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런 그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즐겁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생각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중요해서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고 막 괴롭고 금식하고, 그렇죠? 네. 배만 당하고 매 맞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께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대요. 네. 저서 뛰어나게 하셨다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다른 사람의 즐거움보다 예수님의 즐거움이 더 뛰어났다는 표현을 좀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을 떠오를 때 저는 아까 저번에 처음에 보여주신 보여드린 사진보다 저는 이런 사진들이 더 좋아요. 이게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같이 더 어때요?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웃으시잖아요. 바람까지 불어주고 저 사진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저런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고 그런 모습이 아니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의 삶을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기쁠 일이 없어요. 이분은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인생이 꼬인 분이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아프기는 그냥 계속 아프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가 자신의 그런 고통이 얼마나 심해진지를 정리한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세월을 넘치도록 하고 우리의 가치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24절. 유대인에게 사심에서 강만배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자로 받고 1번 돌로 받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년의 위험을 당하고. 아직도 안 끝났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살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노라. 지금 4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 여러분 상당히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어떻게 내 삶에 어쩌다 한번 와도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인생 잔뜩 쓰고 나 건들지 마라. 기분 안 좋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게 아니에요. 저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세요. 가난해요. 가난해요. 그리고 평생 솔로였어요. 여러분, 평생 솔로이신 분 여러분 기쁠 일이 없죠. 위로를 받으세요? 예수님도 평생 솔로였어요. 게다가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 다음에 형제들한테 별로
이렇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12명 말썽꾸리도 데리고 다니면서 힘들다고 그 위에 나중에 뭐 고난받는 건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이 그런 삶에 우리가 봤을 때 기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그것도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좀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아까 제가 제목 말씀드렸지만 기쁨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는 성취의 기쁨이고 또 하나는 존재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해하기 쉽죠. 성취의 기쁨은 뭡니까? 말 그대로 뭔가를 성취했을 때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네? 또 하나는 존재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냥 존재만으로도 기쁜 것, 그것이 있다는 것. 이 두 개가 기쁨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 기쁨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이만큼 기절했어요. 너무 신났어요. 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며 나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들 잠깐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지어라 딱 했는데 진짜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뭐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성취 기쁨을 그들이 막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뭔가 성취했을 때 기쁨이 당연히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면 기쁘겠죠. 또 다이어트를 했는데 막 살이 쪽쪽 빠져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예뻐졌니? 윤지야, 비결이 우리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윤지가 기분이 좋겠어요. 겉으로는 안 좋겠도 속으로는 얼마나 되게 신날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맺으면 기분이 좋아요. 전도여행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막 결심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일도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우리 두라도 마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울 서신 천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는 아니고 지금 바울 서신만 하는데 그럼 바울 서신 100독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1독해서 기쁜데 100독하면 얼마나 기쁘고 1000독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막 알아줘요. 칭찬해줘요. 기쁜 거예요. 네. 막 곡을 딱 불러가지고 막 찬양했는데 목사님이 칭찬해줬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쁨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삶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런 기쁨이 있으면 인정하시잖아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백과 천과를 나누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네.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막 그대로 나도 봤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취의 기쁨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성취 기쁨은 예수님이 말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런 항상 기뻐하라의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성취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 부모님에게 옛날에는 아니지만 중학교 올라가면서 좀 기쁨을 드렸어요. 네? 제가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오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뻐했던 걸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 못하는 줄 알았더니 공부를 엄마 기준에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잘하니까 되게 잘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점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과수속을 해가지고 막 다음에 딱 붙고 막 플래카드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뭐 우리 엄마가 너무 기뻤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니가 급격히 우울해지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한숨을 푹 쉬시길래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요즘 낙이 없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때문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제가 대학 들어가서는 한 번도 어머니한테 성적표를 드린 적이 없어요. 창피해서 못 받아들여요. 창피해서. 근데 노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아들이 공부 잘하면 기쁜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들어가면 애가 또 말썽 부리는 것 같아. 들어가더니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또 돈 먹고 생각하니까 또 고민들 걱정인데, 그러니까 그런 성취의 기쁨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셨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지금은 더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가끔. 그러니까 이제 막 처음에는 막 행복하고 막 너무 좋은데 그 나에게 행복을 줬던 그 사람이 계속 행복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취의 기쁨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자, 이런 성취의 기쁨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 너희들이 진짜 기뻐할 것은 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속 자녀로 사는 거예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하는 거 봐서 내일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또 하는 거 봐서 내일은 다시 또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애가 오늘은 속썩였다고 내 아들이고, 내 아들 아니고, 공부 잘했다고 오늘은 내 아들이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했나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의 기쁨을 깨닫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요? 고난을 받든 일이 잘 되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탕자 아버지에게는 탕자 형이 2명이 있었죠. 그 동생이 호락방탕하게 살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힘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첫째 형이 같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우울해져가지고 삐쳤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영수증이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네, 아버지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요 지금까지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속썩여 준 적도 없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지금도 일하다 왔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는 분이 지금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돌아온 저놈한테 이렇게 잔치 송아지를 잡아줘요. 그래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나 네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타나다. 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너 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너가 나의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너가 나의 아들이고 내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다 너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야.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니? 너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냐고. 어떻게 아버지 내가 저 동생한테 그 소 한 마리 잡아줬다. 그리고 너는 양 한 마리 안 줬다고 나한테 지금 불만을 말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큰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딱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상속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 다 누구 거예요? 다 우리 거예요. 내 거고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네. 언제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